오늘은 멸망 이후의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의 북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이제 그 후속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하고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이제 섞여 있어요.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고 사마리아는 수도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나니까 그 수도 이름이 그 이전 나라의 이름처럼 이렇게 사마리아로 이름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이제 유다 지역이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또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이렇게 세 곳으로 이름이 나눠져 있어요. 유대 지방, 사마리아 지방, 또 갈릴리 지방. 근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이라는 곳이 이제 과거의 북이스라엘 나라였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 갈등이 내려온 거예요. 유대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이제 갈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BC 722년에 멸망했는데 신약 시대까지도 그 상황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는 것은 보통 큰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민족이 이렇게 두로 갈라지면서 한쪽은 완전히 이방 민족과 이방 종교 풍습이 들어와서 유대 나라랑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뒤섞였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통탄하실 일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첫 번째 선조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 또 손자 야곱까지 3대가 내려가니까 이제 하나님은 아예 그 집안 후손을 다 선민으로 택하셔서 그래서 이제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을 바로 가나안 땅에 심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땅에 한번 예표로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다윗까지가 전성기였고 그 후에 싹 꺾여져 버리니까 이렇게 이제 북쪽 민족이 먼저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36년 후에 남쪽 유다 민족도 또 망해요. 결국은 선민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예표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이번에는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구원하려고 이렇게 시작하신 것이 바로 교회고 또 예수님의 제자 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첫째 뭐가 뒤섞였느냐? 24절에 보면 여러 민족이 뒤섞였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이제 그 중에 또 쓸만한 사람들은 또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사람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사람이 얼마 없으면 땅은 어떻게 돼요? 황폐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꾸지 않으면 땅이 황폐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끌고 간 만큼 또 다른 민족에서 두 종류 민족들을 끌어들여요. 하나가 바벨론 그 지역의 민족들, 그 다음 하나가 이제 시리아, 말하자면 이 아수르 제국의 민족들을 이제 대거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섞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 민족을 섞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문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드리겠다 하시면서 조건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마라. 피를 섞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를 섞으면 그들의 종교가 섞이고 또 피를 섞으면 그들의 잘못된 문화가 섞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한 것이 그냥 저절로 민족이 섞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이 영적 순결을 지키라는 겁니다. 영적 순결.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뭐예요? 어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렇게 사업도 같이 하냐? 한쪽은 천국 가야 될 사람이고 한쪽은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두 종류가 섞여 살 수가 있냐? 그 얘기 하신 것은 그런 단순한 피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영적 사상, 그것이 어떻게 두 가지가 섞일 수 있냐? 지옥 갈 사람의 그 사상과 천국 갈 사람의 사상, 어떻게 그게 섞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25절부터 33절에는 여호와와 우상 종교가 뒤섞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니까 애굽의 우상 종교를 갖다 놓고 여호와라고 하니까 그냥 여호와라고 믿는 거예요. 그만큼 이미 섞였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 있고 또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은 그 땅의 신을 믿었던 사람들이라 그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는 신앙이 섞인 거예요. 신앙이 섞였어요.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자기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자기들 민족이 섬기는 신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자떼들이 몰려와 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덮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이방 민족들이 이 땅에 여호와의 신이 노해서 이렇게 사자들이 때를 져서 우리를 해친 거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상소를 올렸어요. 이 민족 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아무래도 이 땅에 여호와 신이 노해서 그런 것 같으니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우리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사람 중에 여호와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거든. 그 사람을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델에다가 그 과거에 그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을 베델에 다시 돌려보내서 여호와도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은 여호와의 제단, 이방인들의 제단은 이방인의 제단. 그냥 다 뒤섞여서 이런 종교가 이제 뒤섞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자를 보내서 그 이방인들을 죽인 사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제 그거를 깨닫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자면 화가 나셔서 이렇게 화풀이를 했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가지고
그 후대에 결국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웠잖아요. 성전까지 세웠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전도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스스로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안에서 이 세상이 그냥 사람들이 전부 이방신만 믿고 불신자들만 세상에 가득해진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깨닫도록 만드셔서 끝내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이지 그냥 포기하는 신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뭐가 제일 문제냐? 종교다원주의가 제일 문제예요. 이건 뭐냐면 종교의 목적은 평화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각각의 종교를 다 인정하고 서로 상대방 종교를 다 인정해서 평화롭게만 살면 될 거 아니냐. 그게 지금 다원주의고 그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쉽게 보면 그렇잖아요. 안 싸우고 서로 평화롭게 산다는데 얼마나 좋냐. 그게 종교 역할이지. 근데 그거는 참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사탄이 평화를 가장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언뜻 보면 평화를 이루는 것 같은데 그 속에 거짓을 집어넣는 거예요. 거짓 신을 믿게 하는 거고. 그럴수록 세속화가 되고 사람들이 악해져서 타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은데 속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씨를 심어야 생명체가 올라오지 죽은 씨를 그냥 잘생겼다 멋있게 생겼다 하고 아무리 심어봐야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지 않잖아요. 다원주의는 죽은 종교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평화.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캐치프레이즈가 평화예요. 그 평화를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빨리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서로 손잡고 평화를 이루자. 근데 진짜 평화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짜 평화, 그걸 사탄이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때가 되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첨단 기술이 또 첨단 로봇가 모든 거 다 해놓게 사람들 할 일이 없대요. 정부에서 돈 나눠줘가지고 먹고 살게 한다. 계시록에 그랬잖아요. 그들의 표를 받아야 이 세상을 살 수 있지. 표 안 받으면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조직 밖으로 빠져나가면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이 완전히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가면 다 돈도 계산되는 거고 다 세금도 다 계산되는 거고 모든 게 다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겉으로는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잘 살자는 그 기준이 점점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뭐가 들어가냐면 악한 사상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아주 세속화가 되고 사랑이 없어지고 안 되면 서로 죽이려고 하고 그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 34절부터 41절. 율법과 이방 풍속이 뒤섞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교로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냥 종교의
하나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신을 믿으면 어떻고 저 신을 믿으면 어떠냐. 그냥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도록 이 신에게도 복 빌고 저 신에게도 복 빌고, 하나님의 법이 종교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니 너는 기독교 믿어라, 나는 불교 믿을게. 각자 잘 믿는 대로 살자. 굉장히 서로가 편리하고 좋은 것 같은데, 진리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은 다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온 세상을 창조해야지 다른 신이 세상을 창조하면 벌써 신과 신의 대결이 일어나죠. 헬라 철학은 전부 그런 철학이에요. 신이 사람과 뒤섞이고, 신이 질투를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게 완전히 종교화가 되어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근데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참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만드신 이 세계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만 참된 법이에요. 그 핵심인 10계명을 지키면 모든 사람이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른 법이 껴들어가지고 교묘하게 섞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모든 법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안 살으니까 사람들이 악하고 사회가 세속화가 되고, 또 사상이 그냥 각가지 다르니까 결국 인류는 타락하고 서로 싸우다가 멸망하게 돼 있어요. 평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아주 최악의 상황의 샘플이에요. 그렇게 선민이 무너진 것이 얼마나 이 세상이 타락하고 악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런 예표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과거 얘기를 이야기로 듣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원한 사실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로 깨닫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